운명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미래의 일이나 사람의 운명에 대해 잘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간혹 철학가나 역술가, 무속인 가운데 사람의 운명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힘의 도움을 받아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점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운명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국어사전은 운명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시의 내 간지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것을 뜻하는 사주는 운명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수명이나 성공을 판단하는 관상도 운명에 근거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 얼굴 생김새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운명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운명을 믿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혹시 내 인생의 행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 운명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TV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반영되고 있어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현미경으로 비췄는데 세균이 가득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보니 너무나 세세히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으로는 버스를 타도 손잡이를 되도록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끔찍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주방에서 쓰는 행주입니다. 행주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더니 엄청난 세균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주로 그릇을 닦고 식탁을 닦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세균이나 미생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서 당신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당신이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언제부턴지 TV 프로그램에 귀신을 보거나 영험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에 솔깃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나 귀신 같은 영적인 부분은 일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을 가져다 준 장본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네요.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이 옛뱀이 사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을 이용해 속임수를 쓰니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면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니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온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풍속이란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궁합, 토정비결 등을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떠난 모든 사람의 인생, 즉 운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붙잡은 사단은 가정으로 파고들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의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힌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니 정치, 경제, 문화도 사단에게 소속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식과 과학을 통해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이성적, 비과학적이라 여기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가정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날마다 제사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용 만화의 주인공 대부분이 요정이나 요괴입니다.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될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통계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을 부르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맞히기도 합니다. 유명인이 언제 죽을 것인지, 다음 선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기도 하고 실제로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물론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운명이나 사주팔자도 알아맞힙니다. 무속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미신과 점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극장이나 쇼핑몰, 번화가에 가보면 타로점이나 사주를 보는 노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길가 간이의자에 앉아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흥미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세상 풍속, 유행, 문화 등을 이용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며 실패시키는 것입니다.